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부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 복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세상에서는 정의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돈이 많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건강하고 또 지식이 있고 자식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에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는 참 복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편지인 성경에서 기록해 주시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가지는 것이 건강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다음에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살이 속에 들어가면 어떠시나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뭔가 넉넉해진 것 같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넉넉해진 것 같고, 호주머니에 비어 있고 은행에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는 않고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생각이 참 쉽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좀 많이 가지고 좋은 곳 있고 이런 것이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살기를. 근데 여기에서 풍성한 삶, 멋진 삶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딱 한마디로 말씀을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거 다 필요하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살이 다 필요한 것. 그런 거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원칙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이 복이 있는 것을 구하는 것에 어떻게 하시죠? 더 넘치게 하리라. 넘치게 채워주리라. 이건 주님이 주시는 원칙인데 우리는 그 원칙을 알면서도 막상 삶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원칙을 뒤집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형성이 되면은 영혼이 잘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나는 것이 기본 질서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긴급한 나머지 급박하니까 그 필요에 매달리게 되고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걸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내 영혼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서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에요. 어저께까지 아삽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84편은 고라의 자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러죠. 깃딧이 어떤 거죠? 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흥이 있는 거. 왈츠풍 같은 겁니다. 흥이 있게끔 시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참 시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런 것이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죠? 죄인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과 함께 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은 그냥 풀어지는 거죠. 막힌 것도 풀고 병든 것도 치유받고 물질 어려움도 한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84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이 뭔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맥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일을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일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좀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를 많이 소홀히 하게 됩니다. 몸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몸을 빨리 영양분 섭취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다. 하나님의 인내를 사모하는 자다. 하나님 함께 주셔야만이 이 문제는 풀려진다. 이 확신을 갖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어떻게 근면하나요? 시편 84편 1절 2절 2절은 상반절, 두 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너무 이 하나님 임재하는 그 성전,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제 아내가 이 한국에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한국을 안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마음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시부모도 부모다. 그 시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는데 그런데 친정 부모님처럼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걸 근데 죄받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어디로 가 있겠어요? 휴가 얻으면 한국 갈 돈으로 독일을 가겠다. 왜 그러겠어요? 독일은 딸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에서 오직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 궁정,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옛말에도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가에 말뚝을 봐도 좋다고. 그죠? 예, 처가의 말뚝만 봐도 이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풀어지고 막 세상 살다가 답답하고 힘들다가도 막 새벽 예배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이래야 되는데 막 세상 재밌게 놀다가 새벽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그거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안 풀릴 문제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은 느끼잖아요. 많은 분들이 순봉시카교회 예배당에 오면은요 포근하대요. 그럼 사실은 얘기가 새벽마다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인들만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타 교인들도 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인지라 왠지 모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몰입당함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외부에 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참 여기 앉으면은 그냥 포근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앉으셔서 부르짖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기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교회. 예. 사탄이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이 와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상처받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관계가 끄끄러워지고 좀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피해버리고 이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찾아온 이 교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목사님도 불완전하고 장로님도 불완전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투나 눈빛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늘 마음판에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살아났다. 놀란 사랑을 체험한 자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꼭 치유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치유받으리라. 그러니까 치유받고 용서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절대로 공동체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데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죠? 천국 못 가져가잖아요. 천국에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죠.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것의 몫은 그는 우리가 아니고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그건 있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뿐이고 무엇보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복 있는 자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렵고 열악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보았노라.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자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로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시편 84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가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거죠.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가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온 몸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그냥 올인해 버립니다. 온 마음을 다, 온 정신을 모아서 올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8절을 볼까요? 시편 84편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찾아오는 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래의 후손들은.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아니하고 탐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아니하는 주님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이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낡아가지고 슬라브를 잘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이 까와서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아요. 녹으면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이 성전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되죠? 시계 소리가 들려요. 똑딱 똑딱.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떨어지나 보다. 구멍이 나서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나요?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성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한 곳에서 호텔에서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라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그것도 그냥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위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구나. 그럼 마음이 자꾸 세상 일로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온 마음을 다 쏟아놓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환경 탓하고 내 위치 탓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게 믿음의 일꾼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로 있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며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거기 이방 나라가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왜 성전으로 달려갔을까요?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전칠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가서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냥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장군들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을 잘 치러서 그들과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 모든 악한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디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시면 된다 확신하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냥 성전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냥 달려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자. 참 평안. 아무리 세상이 일들이 잘 풀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 같잖아요. 수중에 돈이 많아도 뭐 잘 돼가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보다 힘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4편 3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갑자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그러면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 어디서 그렇다는 거죠? 주의 제단에서. 성경에서 참새는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비유를 할 때 씁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 참새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미물이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받은 그 제단에 제비들이 참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제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겉도 보지도 않는 그 미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보금자를 내주면서 편히 쉬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은 참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제비는 때를 따라서 새로운 보금자를 찾아가는 철새 아니겠습니까? 이 제비가 우는 소리는요 아주 예전한 소리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다니는 철이 바뀌면 공중에 돌아다녀야 되는 그 애통함과 고뇌를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꼭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그 미물도 그 철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셔서 보험자를 만들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참 안식을 누린다.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다른 데 찾고 싶지요. 사람 문제 터지면은요, 그렇게 가요. 이럴 때 자꾸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 안식 있고 문제 해결이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인들에는 상식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꾸 불안한 거죠.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 삶 못 삽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나요?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이 엉망인데 지금 일상의 생활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잘 풀어져 나가도 마음에 늘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실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제. 그러면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가 아니고 믿음의 팔자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이게 흠나지 않도록, 문제 생기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가꿔야 되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되어야 우리 삶이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여러분 맛봤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마음판에 다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기셔야 돼,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인하여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안에서 주를 만나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나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부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의 이런 마음 통해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참고 행복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그 삶을 맛보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미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질지어다. 주여, 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부러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간절히 부러지는 기도문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길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